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1일 차가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에스겔서를 시작했죠. 오늘이 또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까지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에스겔서 오늘은 7장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날 신정날은 또 저희가 하루 휴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쁘더라도 진도 빼놓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참 2024년 마무리하는 시기에 안 좋은 또 참혹한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많이 안타깝고 마음도 안 좋고 한데 그쵸, 참 사는 게 우리 한치 앞들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날 31일 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7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가 극기에 달았을 때에 얼마나 속상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아파했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보게 될 에스겔서 7장부터의 내용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7장이죠. 네, 7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어제 6장 끝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 정말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누구라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만 78번이 나온다고 했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발 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사무쳐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7장을 보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자, 이때가 예루살렘 멸망 6년 전으로 대략 BC 59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에스겔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금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쌓아두고 이런 것들이 말세 때 우리를 능히 건진다 못 건진다? 못 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악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에 그리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저희가 그 목사님 부부의 사모님, 윤정희 사모님, 김상훈 목사님 댁에 저희가 가게 되는데, 이 두 분은, 이번 달에 발생한 소득이 쓰고 남았다. 그걸 다음 달로 이월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걸 어디에? 전부 다 구제, 선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신념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어렵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꼭 써야 되는, 부분에도, 돈을 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매사에 돈을 아끼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분이 제 신학교 학비, 첫 학기 학비를 대주셨어요. 참, 그래서 그때는 받아도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사모님이 또 본인이 작정한 거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무 따라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두는 거는 좋지 않다. 부자가 된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을 준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발하고 준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에스겔의 설교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설교를 자꾸 하니까 그 설교가 못마땅하여서 아주 교만한 자세로 지금 찾아오는 것인데, 모르면 겸손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 교만하면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만하게 따지듯이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매우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장로들이 아직은 뭐예요? 어리고 미숙한 에스겔에게 뭐예요? 빈정대듯이.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봤을 때 네가 뭘 알아?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정대듯이 말하면서 찾아오니까 에스겔도 다급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급하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순식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BC 591년 6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은 31세였습니다. 8장 2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8장 3절, 그가 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분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가 있는지라. 전에 우리가 미루어 먼저 어제 8장 2, 3절을 봤었죠?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 보았던 신비한 물체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더니 에스겔의 머리채를 지금 잡아가지고, 에스겔을 올라타거라 한 게 아니라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다가 그 영을 뽑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대로 두고 영을 들어 올려서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안뜰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에스겔을 옆에 태워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더니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뭐 질투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돈이나 자녀나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10계명, 2계명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질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 무슨 질투를 째째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지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증한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것을 보여줄게 하시면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시는데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 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8장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6명씩 해가지고 72명이, 이것이 70인 장로 제도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시야 왕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 경건한 서기관 출신의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가담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향을 폈는데 어떻게? 향연이 구름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미신이 지금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 중심으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가 많이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가 막 M자 형식의 휘장을 걸어놓고 있다든지, 그건 마리아 형상입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카톨릭에서나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미신 충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변해버린 걸 보면 할 말 다 했죠. 8장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성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는데 바벨론 신입니다. 풍년의 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의 신, 성공의 신, 번영의 신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탑을 쌓을 때에 선동했던 인물 폭군 니무롯이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데 이 니무롯인데 그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이 남편 니무롯보다 이 세미라미스가 더 악했어요. 그러므로 이 니무롯이 스테를 받아가지고 일찍 죽어버렸는데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한 2, 3년 후에 과부인 그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담무스예요. 담무스. 근데 그는 이 니무롯에 이미 죽어버렸는데 2, 3년 후에 알을 낳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딴 사람하고 통관을 했겠죠. 근데 2, 3년 후에 아기를 낳고 이 아들을 니무롯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미나미스는 담무스를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하면서 담무스를 신격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신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버리는가? 자신은 신의 어머니이면서 신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 종교인데 이 고대 바벨론 종교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은 우리의 큰 집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알면 나중에 카톨릭에 관한 역사의 흐름 어떻게 변질됐는지 제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카톨릭은 우리 큰 집이다 하면서 뭐 연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데 카톨릭은 아예 딴 집입니다. 그래서 이 AD 431년 에베소 회의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넘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라는 교리가 가톨릭에 나오게 되는데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성모의 이름을 의지하여 더 기도를 하죠. 예, 그들은 삼위일체로 만족하지 않고 성모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WCC, 네, 세계교회협의회와 같은 이런 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통합이나 무슨 동성애 합법화네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음녀. 네. 과연 그 음녀가 누구인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성전 안에서. 8장 17절.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보았느냐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온갖 미식적인 종교 행위가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바벨론을 지금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의 죄를 이렇게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이고 에스겔이 이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끌고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몸에 그 영혼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순식간에 지금 일어난 건데 이처럼 에스겔에게 장로들에게 대답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자,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천사들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9장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천사는 지금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지금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의 성전이 이렇게 지금 변질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지금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지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 도대체 주의 종들이란 사람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한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서기관의 그 먹그릇을 찬 그 선사가 그 베옷 입은 천사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우리가 미루어 땡겨서 두 구절을 보면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9장 4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때도 뭐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애통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먹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재앙의 그 멸망의 순간에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9장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9장으로 돌아오면 9장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그러니까 서기관 그 먹그릇 산자를 따라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래라는 거예요.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네, 남은 5 천사, 죽이는 무기를 진 천사들은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야. 그러나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먹칠을 한 자들은 가까이도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는 거예요. 앞선 천사로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그 자는 죽이는 무기를 가진 5 천사가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예루살렘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늙은 자, 뭐예요? 교회 목사, 장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담무스 같이 번영의 신, 성공의 신, 물질 만능주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먼저 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 가겠습니다. 10장과 11장은 마침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빛이 떠나면 뭐예요? 어둠이 몰려오듯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곳을 피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벨론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포로 잡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10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느니라. 앞에서 보았던 이 신비한 비행 물체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 뭐예요?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머무르고, 자,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이라는 신비한 비행 물체를 타고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순식간에 막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바벨론 그벌 강가에 있는 그의 육체 속에 다시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11장 25절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이렇게 에스겔이 방금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12장은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면 백성들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이사하는 흉내를 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가니라. 자, 바벨론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에스겔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설교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자, 13장에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죠, 문제. 예루살렘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는 에스겔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를 늘 어렵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참 인기가 좋아요. 왜요? 듣기 좋아하는 내용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니까요. 이처럼 참 선지자를 늘 어렵게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여기에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발음을 쓰는데 뭐 숨, 바람, 영이라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기분, 감정 이런 의미도 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것이 없이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설교한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절구절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는 무슨 얘기를 전할까? 어떤 얘기를 해야 우리 교회의 지금 성도들이 듣기 좋아할까? 우리 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을까? 이러면서 거의 뭐 설교를 창작하듯이 그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게끔 자기 하고 싶은 얘기에 맞게끔 성경 구절을 빼다가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창작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가짜 거짓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복된 말씀, 평안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점괘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비를 뽑듯이. 이제 연말인데 송구 영신 예배 뭐 레일에 드리는 교회도 많을 텐데 이거 교회마다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가지고 성경 구절 표 뽑는 거 하지 마요, 그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미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한 구절밖에 안 되겠습니까? 올해에도 66권을 다 줬고, 2025년에도 66권을 다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지. 나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라고. 목사들이 그런다니까, 목사들이. 그건 목사님이 정말 마케팅적으로 정말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뽑아 먹으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혹시 그런 교회를 출설하고 있다면 조용히 나오세요. 그건 교회도 아니야. 그 말씀을 의기적으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말씀 뽑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전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뽑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자살교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주여! 하고 별쳐봤더니 뭐예요? 이에 가롯 유다가 목묘에 가서 죽으니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런 말씀을. 아니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주여! 하고 또 뽑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매 책을 정리할 때 7하 원칙으로 보는 이유가 있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얘기를 줬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지금 곧 멸망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강이 있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허술하게 잘못된 인생을 그런 담을 지금 쌓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지금 회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장식해 준다는 거예요. 야, 잘 쌓았다 이러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종교를 행하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지금 경고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기에 교회가 너무 의리아리하고 멋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 몸에 피가 흘러야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몸에 물만 흘러봐 죽은 사람이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흐르지 않는데 그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13장 18절 이르기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 마르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3장 19절 너희가 누구를 말하여 거짓 선지자가 두어 웅큼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요. 중요하죠? 지어내요. 창작하고 있다니까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선지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거짓 설교를 달게 듣고 있는 백성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정말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치켜 세워가지고 대단하다라고 모여들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두어 엉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하는 것처럼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신적이고 거짓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유튜브 보면 박혁인가 뭔가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집회를 하면 막 2만 명 가까이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나 표적이나 그런 이상한 거나 따라다니고 오늘날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집회, 사경회 같은 데는 100명이 모이기 힘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을 영혼인데 거짓 선지자 앞에 가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못할 영혼인데 거짓 선지자가 다 거짓말로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언자 선지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데도 뭐예요? 예언자 학교가 있고 선교단체 등 이런 데서는 막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이미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점술과 막 미신 같은 이런 예언 학교를 만들어 가가지고 막 신비주의에 막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막 점치듯이 막 예언하는 사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 관점에 보았을 때는 성경 66권을 해가지고 이미 예언과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뭐예요? 더하는 행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 위에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3장 21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3장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의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삶의 방향이 바꿔야 되죠. 그들이 그러한 기회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13장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계속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는 제발 너희가 나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한 맺힌 고백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장. 네, 14장은 그냥 간단하게 장로 두어 사람이 또 에스겔을 지금 찾아오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할 일이 없어 그런지 수시로 따지러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따지고 빈정대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 하시는데 문제는 이 장로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포도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15장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행과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참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참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얼마든지 거짓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 중에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뭐다? 뭘로 구별할 수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참 믿음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확정되는가? 열매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 16장 가겠습니다. 16장은 해괴 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6장 1절 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아의 장남 셈에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오죠. 그 5 아들 중에 유일하게 땅을 차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아람 광야 땅을 유리하던 아르박사스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아르박사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깐난 얘기 같았다. 강보에 쌓여져 있었고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었는데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하였던 옛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해괴에 망측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 옛 모습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 모습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은혜도 그 과거도 다 잊어버린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이때가 애굽 430년을 통해서 좀 예쁘게 자랐다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70명이 들어갔다가 크게 번성해서 정말 아름다운 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라는 건 뭐예요? 애굽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추지 못하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게 뭐예요?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이죠. 레위기죠. 16장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16장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자, 이때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토록 영광을 받았던 나라가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16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16장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산당을 예루살렘에 1000개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세계 종교 박람 회장이 되어버리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그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낳는 건데 그 자녀를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어디에다 바쳤다고요? 이방 우상에게 지금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더욱더 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건 더욱더 안 되겠죠.
자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지 뭐예요? 자녀가 귀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는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데, 왜냐? 다 독생자를 키우니까.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자, 그런데 온갖 세상에 세상 신들에게 갖다 바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마지막 절에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들의 자녀들도 많아요. 국회의원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도 목사의 아들이고 심지어 신학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미국 가서 안수만 안 받았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예요? 다 한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온갖 귀신과 세상에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16장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 이것은 몰록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처럼 자녀들을 이방 신상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16장 12절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놓여 있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망밖에 없었던 더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과거의 비참한 모습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간혹 하는 얘기인데, 인간은 참 간사하다.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가 있는지. 16장 25절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한 표현인데, 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죠.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리고 16장 7절에도 보면 유방이 뚜렷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태인들은 이 에스겔서를 30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읽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16장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성기가 큰 남자들을 찾아서 그 다리를 벌려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30세 이상만 에스겔서를 보게 한다는 거죠. 16장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행음하고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에까지 가가지고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34절 내 음란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리라.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창녀들도 자기 몸을 내주고는 돈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행음을 하다 성에 앉혀가지고,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지금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창녀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해교에 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멸망 일보 직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교회가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6장 43절에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로운 것만을 자꾸 추구하며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전혀 없고 온갖 프로그램들만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프로그램이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운동을 정리를 해보면 막 거의 한 7, 80가지가 돼. 근데 어떤 교회는 그걸 또 다 하고 있어. 참 암담한 상황이죠. 17장까지 보겠습니다.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입니다. 핵심은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이고 17장 14절에 보면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자, 언약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자, 이어서 17장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결국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상한 것들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 이제 22절 이하를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한 희망,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났는데 오직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새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죠. 쭉 이렇게 들어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에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잠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2025년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3월 28일 부활절 전 날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2025년이
4분의 1, 1/4분기? 1/4분기로 해야 되나?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정말 4분의 3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4분의 3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녹음 파일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끝나면 모든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오늘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다 담아서 드릴 텐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25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한 책 한 책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았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최소한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미미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마지막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신정이니까 좋은 하루가 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1월 2일 날 목요일 날에 또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